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못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예. 입으로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목사님, 종려주일이 뭐예요?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까 오늘 호산나 다윗의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환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또 더 나아가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상기하면서 기념하는 하나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다. 간단하게. 그 목사님 사순절은 뭐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부활절 전 주일을 6일 뺀 40일을 이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켜서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건 없지만 읽으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고난도 기쁨도 같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기인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또 고난주간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고난주간을. 어떤 교회는 금식도 하고 또 금식할 때 이렇게 식사 금식도 있고 요즘은 TV 금식, 뭐 핸드폰 금식, 미디어 금식들도 있죠. 게임 금식 이런 것들 하면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TV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TV도 좀 금식하시고 핸드폰 좋아가지고 막 짤을 보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금식 좀 하시고 예. 그렇게 또 게임이 회사 마치고 오면 막 게임만 한다 그러면 게임도 뭐죠?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에 뭐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고 유대인들은 이제 룻기서를 막 읽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룻기서를 읽든 뭐 복음서를 우리 같은 제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발자취를 가시는가. 오늘 본문은 21장부터 이제 마태복음은 뭐예요? 이제 종려주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28절까지 이제 부활주간 하면서 부활절 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마가복음은 11장부터 누가복음은 19장부터 요한복음은 12장인가요?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딱 떼어내자면 그렇게 읽으면서 아 이렇게 가셨구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예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셨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때 뭐예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한 말씀을 좀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기록해 놓고 있고 오늘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흘러넘쳐야 돼요. 이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피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았고, 아멘. 약해. 이 피 때문에 내 질병이 치유되고, 이 피의 은혜 때문에 가난이 끊어지고, 이 피의 은혜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은즉 뭐죠?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9장 22절. 먼저 9장 22절을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없습니까? 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누군가 대신 나 대신은 뭐예요? 죽어줘야 되는 거.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뭐예요? 우리 입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막 교회 강단에서 뭐죠? 흘러넘쳐야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목사님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뭐냐면은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딴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할 일 읽게 만들어요. 성경 읽어야지, 샤우팅 해야지, 기도 통장 만들어야지, 3시간 연속 기도에 한다 그러지,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지, 수요예배 나오라 그러지, 금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지. 이게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보니까. 하루 일과가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직 뭐죠?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론 내일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도 하잖아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래 바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죠?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누가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분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종료주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뭐죠?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샘에서 왜 모든 뭐죠? 더러운 게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이 샘이 터져야 돼. 스가랴서 그래서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샘들이 막 내 안에서 막 흘러넘쳐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있잖아요, 그죠? 갈보리 샘에서 그 샘이 터지는 것처럼 한번 13장 1절 한번 봅시다.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문을 위하여 열리니라. 이게 뭐냐? 보혈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때 13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샘이 내 더러움을 씻고 내 죄를 씻고 내 저주를 씻는 샘이 내 안에서 말씀드릴 때 터져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샘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내 안에 보혈의 샘이 넘쳐날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뭐예요? 예수 피로 온전히 씻겨 있으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딱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있네.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을 자, 능력 주실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굴 찾아냈냐? 다윗을 찾으셨어요. 찾아서 뭐예요?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뭐예요?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다윗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예요? 찾아내는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 좋은 걸 주셨으나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왜?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뭐 그 능력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잖아, 성경이. 그래서 너희는 이성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뭘 떠나지 말라? 이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 부어주셨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얻는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눈동자처럼 능력 줄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신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시편 89편 21절 보세요. 찾아주시면 그렇게 기름 부으셨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팔이 그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함께하고 다윗을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뭐예요? 그를 뭐예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보셔.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를 견고하게 하고 세워주시니까 앞서 나가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저 말이면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었더니 저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세요. 붙들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거야. 어떤 자? 피 묻은 자. 예수 피가 있는 자. 오늘 그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편 89편 22절에 보니까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서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찾아내 주셔가지고 그를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시니까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집안에 왼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 말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이 뭐 강탈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원수잖아요. 내 것을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또 사단이야. 여러분 공고하게나 힘들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대적들이 하나님 다 박멸시켜 주신대. 미워한 자를 다 치워주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뿔처럼 해서 높아지리라. 뿔은 뭐냐면 힘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너를 뭐한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수 피가 있는 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능력 있는 자에게 힘을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89편 19절 말씀. 19절 오늘 보세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 다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받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힘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윗이야. 찾아냈으니.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린 뭐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아하, 내 인생 풀리는 것, 내 인생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이었구나. 뭐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 가지고 내 인생 풀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어떨 때는 마음상이 올 때가 있어. 특히 여자들. 왜? 만나면 뭐예요? 자랑해요. 자랑. 이거 자랑 저거 자랑 돈 자랑한다. 누가 뭐 사줬네 듣고 오면 어떻게 돼? 묘하게 기분이 뭐예요? 안 좋아. 왜 그래요? 돕는 힘이 우리 세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를 뭐예요? 높여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이제 본문하면서 연결되는데 한번 보세요. 나귀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좀 앞당겨가지고 땡겨온다면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묻거든 뭐라 그래요? 누가 묻느냐?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임자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뭐죠? 주인들이 묻는 거죠. 그거 왜 풀어가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갖고 온 거예요. 그때 한번 보세요. 좀 이따 요 얘기는 하고 그 주인 한번 보세요. 주인 자기 낙이잖아요. 낙이 새끼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처음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쓰단다 그랬더니 갖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나귀가 어떤 나귀 새끼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지만 그 종류가 어디 건지 누구 집의 낙인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가는 그 길에 종려 주일 때 예루살렘이 입성해서 이제 드디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심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뭐 십자가에 죽기시까지 그것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하는 그 나귀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정 두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 보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 이제는 너를 내가 제사장이라 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 나라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 봉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 봉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섬길 때 할렐루야. 이 주머니가 회개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 그 다음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귀 주인이 누군지 그 나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귀가 된 거예요. 지 혼자 있을 때는 나무에 묶여있는 나귀야. 근데 그 나귀 새끼인데 한 번도 타게 하지 않은 나귀인데 그건 누굴 태운 거예요? 예수님을 태웠더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데 누가 태우고 가요? 나귀 새끼가 태우고 가니까 자기도 뭐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너를 높이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이 설교가 지금 앞뒤로 가 뒤에 거 앞에 오고 앞에 거 뒤에 오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왜 나귀 타신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나귀를 갖고 오라 했느냐?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여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마태는 놀랍습니다. 마태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잘 알아요? 성경 구약을 잘 아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찾아봐 주세요. 스가랴서가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가. 그럼 이 예언이 언제냐?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가 끊겼어요. 몇 년 동안? 그렇죠. 400년 동안 공백기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난 거예요. 그러면 400년 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를 타는데 어떤 나귀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놀라운 게 성경 저자가 뭐 38명, 40명 뭐 이렇게 하요. 어떤 사람은 38명 칩시다. 38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결론이 하나야. 누구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느냐? 낭망에 있느냐? 절망에 있느냐? 슬픔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고통가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슬픔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아픔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가난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그대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목사님 예수님 풀어오라 그러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던데요. 뭐 이렇게 마태복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뭐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니 나귀가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예,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어디에 탔다? 어머니 큰 나귀도 있는데 어디 탄 거예요? 나귀 새끼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 타고 들어온 거예요. 말도 여러분 명마 탔겠습니까? 나이든 노새를 탔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걸 탔겠어요? 명마 멋진 걸 타고 들어온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 성경에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힘들어도 때로는 조금 너무 하기 싫어도 주님 하나씩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언제 나오냐?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느냐.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이때 하는 그 사람. 그때 저 사람 진짜 뭐다? 열매가 보이잖아. 신앙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입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오산의 집회를 갔다 왔고요. 또 목요일 날은 예전에 한번 간증해서 목요일 날 괴정동에서 나이 70 대신 여자 목사님께서 예배를 그때 기억나시는 모르겠습니다. 간증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거죠. 이전 예배를 들었는데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모 같으신 분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아직 젊은데 무슨 제가 거기서 축사를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내가 지금도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가서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뭐예요? 축사를 맡기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죠.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잠언 22장 4절을 보니까 난 이 구절도 좋아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사람이요. 재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시고요. 그분에게 예수 생명이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보니까. 오늘 보면서 예수님도 여러분 겸손이죠.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연결돼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제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했대. 자기는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목회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다시 기도한 거죠. 그 다시 뭐예요? 나이 70에 목회를 다시 시작하라. 우리 최민자 집사님 올해 70이시죠? 이화숙 권사님 올해 70이시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분 다시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자기도 그런 거야. 아유 하나님 내가 나이가 70이고 이 나이에 뭘 하겠으며 둘째 하려고 해도 못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뭘 나보고 하라 그러시냐고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주셨는데 마침 뭐죠? 오살리 성에 있었잖아요. 와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참 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 가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에이 그래도 되려나 하고 있었는데 오살리 같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눴대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야 그때. 그러더니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다고 막 했더니 마지막 날 내려가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내가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 이거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겸손한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단 재물이 열려지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시작할 때 했어.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보증금 주고 좀 싼 데 얻었더라고 보니까 2층에 인테리어도 하고. 근데 보니까 뭐도 없어. 의자도 없고 음향도 없고 방송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어떤 목사님 뭐예요? 의자 해주시고 내가 이거 해준다 그러고 내가 이거 해준다 그러고. 할렐루야. 갔더니 다 갖췄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뿐만이 아니야. 그 설교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 하는데 월세는 됐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월세가 아직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면서 어떤 한 분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월세 대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얻어지고 인테리어 다 끝나버리고 모든 시설이 갖춰지고 그 다음 뭐예요? 월세가 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나이 70인데 오살리 성에 가면 저는 그래도 한 자리가 있잖아. 에헴하고 이렇게 지시하면 그분 70 먹으신 분이 내 목사님 그래요. 너무 죄송해. 내가 뭐 잘 하진 않지만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뭘 그렇게 한 게 뭐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하는 손으로 다 되게 하시고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이야. 사람이 아니고 민족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도 십자가 은혜 붙잡고 그분 증거하고 자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신명기 82장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옆 사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셨습니다. 순종해야지. 근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목사님 나 요것 때문에 오늘은 뭐 못하겠어요. 그거 말고 그런 사람 열리다가도 뭐예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런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는 손으로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시고. 나는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종려주일날 이 예수님 붙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눈이 뭐예요? 재물, 돈에 가지 말고 십자가 이거 붙들면 그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와. 돈이 얻는 사람 뭐죠? 하나님 돈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나 몰라라고 뭐죠? 가는데 우리들은 무슨 그게 아니라냐. 하나님 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건너편 마을로 가라. 오자마자 가면
나무에 뭐예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거 뭐죠?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푸는데 또 누가 뭐 물어볼 거다. 그거 왜 갖고 가느냐? 주님이 아예 말씀하셨어. 왜 갖고 가냐? 누가 물어보거든. 따랐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정지영 집사님한테 저기 옆마을이면 우리 뭐 월평동이잖아. 월평동. 예? 월평동 저기 건너 월평동에 가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제 갓 뽑은 차가 있을 거다. 예? 아주 좋은 차가 있는데 좋은 차든 뭐 나쁜 차든 새 차가 있을 건데 거기 문 열어보면 키도 꽂혀 있을 거야. 운전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 키 돌려가지고 차 끌고 뭐해요? 와라는 거죠. 근데 혹시 누가 와가지고 그거 왜 도둑질해 가냐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거예요. 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된다 그러는데요. 가서 하겠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잠깐 오래되더니 정신이 이상하게 되셨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로 어디 전화하는 거야? 112나 119나 뭐 전화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다. 그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 내 차가 들어가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이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갔더니 뭐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무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풀었더니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사람 임자들이 나타났어. 그거 왜 갖고 가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냐? 그럼 뭐야? 갖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죠? 만왕이 왕이고 만주의 주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도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수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오산에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간증하기를 이 목사님 나는 뭐 잘해서 말씀에 순종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네 자기는. 지금 간 교회가 뭐 수예배 사람들 앞뒤 다 알지만 대지가 1,800평이에요. 대지가 오산에 크죠. 주차장도 크고. 그러더니 삼성이 그 주변에 뭐예요? 300주를 풀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근데 자기 주차장 이 1,800평 중에 600평이 뭐죠? 거기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수용이 됐는데 평당 500만 원짜리가 평당 1,500이 됐다. 좀만 더 기다리면 2,000이 되는데 600 곱하기 2,000 하니까 120억이야. 팔면 어떻게 돼요? 교회 허물고 다시 줘도 빚 하나 없이 아주 멋진 교회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복 받았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제자들도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띄워놔 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도 3장 34절 제자들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셨잖아. 예수님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의를 하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뭐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삶의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릴 때 십자가 보혈의 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환경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감정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도 제자들이 어떤 이런 기적을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네? 진짜 되네?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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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뭐냐면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면 어떤 묶여 있는 데서 뭐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도 내 생각이 늘 갈등하는 거야.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이거 무슨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배 우선이 딱 되는 거야 벌써부터. 그 주일이 우선이 딱 되는 거야. 그 기준으로 내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케줄 규정으로 뭐죠? 하나님의 일을 떴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서 여러분 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놔야 돼. 여러분 묶여 있는 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 형편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기분, 자존심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묶여 있던 모든 것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풀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풀면은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온 자가 뭐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가지고 한 번도 뭐죠? 허리를 펴보지 못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4절 그 이하에 보면 10절부터 봅시다. 10절 누가복음 13장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11절 말씀 시작.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느냐?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13절에 안수했더니 뭐예요? 놓인 거예요. 시작. 안수하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니까 14절을 보니까 회당장이 막 성질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풀어준 게 화낼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박수받을 일이잖아. 화낸 거예요. 왜? 여세 동안 일이 있는데, 할 일인데 왜 꼭 언제? 이 안식일 날 고치냐?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로 병 고치면 안 돼. 안식일 지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막 내 잣대 가지고 말이야. 율법의 잣대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야 안식일 날 너네 각각 너네들이 낙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소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소들을 매어있는 소들을 풀어가지고 매어있는 그 동물들을 풀어가지고 매어있는 동물을 풀어가지고 가서 물 먹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을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일인데 영적으로 사단에게 매어서 풀어낸 것은 뭐죠? 안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왔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묶여있는 게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푸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묶여있든 생각이 묶여있든 막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풀어보시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영광 돌리는 거예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나귀를 풀었어요. 여러분 풀려야 어둠의 영에 있는 걸 풀려야 됩니다. 저 우리 집사람 사모님 얘기 좀 들었는데 보니까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 형이가 누구도 암에 죽고 부모님 중에 누구도 암에 죽고 다 암인 거예요. 집에 보니까. 그건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에 뭐 하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 암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묶인 거 뭐예요? 풀어야죠, 여러분. 누구인을 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이거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풀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결단도. 요게요. 이 결단도 이게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으로 결단 안 하고 세상으로 결단하는 게 많아.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풀고 끌고 오니까 그때 이 나귀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태워서 가잖아. 영광 받는 거예요.
소리 환호서 하는데 꼭 누구한테 환호하는 것 같아? 자기한테 환호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것을 환호받을 위인인가 봤더니 등에 누굴 태운 거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들이란 양입니다.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회를 가기도 하지만 감독님하고 그때 집회를 같이 간다. 가면은 대우를 어떤 대우 받나? 나는 감독이 아닌데 무슨 대우 받아요? 감독 대우 받는 거예요. 감독 대우 제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준 줄 몰라. 그때 또 오버해가지고 뭐죠? 내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되듯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세워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붙어 있으면 돼.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가지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한테 붙어.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에 내 생각 넣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 말씀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성경 읽다가 막 적용하지 말고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막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볼 때 뭐예요? 이게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닌데 나중에는 누가 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예수님 한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듣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릇들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어디예요? 바닥에 뭘 깔아요?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왕이 먼저 성에 입성할 때 고대 관습에 옷을 깔거나 먼저 나뭇가지를 깔아서 맞이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왕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왕? 지금 누구한테 지금 압제당하고 있어요? 로마한테. 우리가 일제 압제당할 때 뭐지?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기적, 표적, 이적부터 사람들이 환호하니 오시면 뭐다? 우리를 드디어 로마에서 뭐죠? 구원해야 될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까 뭐 나귀 새끼 탔다 그랬잖아요. 겸손의 왕이고 평강의 왕을 쓴 거죠. 우리는 죄와 뭐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실 그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뭐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오늘도 호산나 하면서 오늘은 뭐예요?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3시간 연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그 이름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료주일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묶어 있는 게 예수 이름으로 뭐죠?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서 내 등에 누굴 태워야 돼?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왕을 내가 산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왕을 누구신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